역대상 6장 61절부터 8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아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안넬과 그 초원과 빌람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문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에게 그 지파의 중요한 이름들과 또 그들에게 배분해 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땅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은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12지파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를 받죠. 그렇지만은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해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자기 몫 중에서 일부를 이제 떼어내서 그들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의 또 분깃으로 삼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앞에서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마지 게르손, 둘째 그핫, 셋째 무라리. 요 3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레위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 성막 또 성전의 또 중요한 일들, 뭐 제사 직무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돌아보는 건축이나 관리, 또 뭐 심지어는 아주 허드렛 일까지,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일들을 전담하는 일을 이제 당시에는 레위 지파에서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그 땅을 이제 할당해 주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지파에서
각각 4개의 성읍, 그러면은 12지파에서 자기의 성 4개를 내주면은 48개,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12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들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또 각각의 4성을 또 할당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전체 12지파의 이 48개 성읍이 전체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경우일까요?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 땅에서 다 살게 되지만은 그 12지파 땅에서 그 4개의 성읍들을 그들이 할당받았으니 각각의 지파의 4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전국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레위의 뜻이 연합이란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연합하도록 하는 것, 그 사명을, 그 구심점을 이루는 것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전체 12지파의 각각의 4성읍, 전체로는 48성읍에서 그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12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연합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전체로 봐서는 그게 유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니 그들이 순종하고 또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54절, 오늘 읽은 61절을 먼저 보시면은,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들이 할당받은 것 또한 제비 뽑기를 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때로 제비 뽑기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제비뽑기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비뽑기 이렇게 정했는데, 대체 이제 우리가 뭔가 제비뽑기 할 때는 그를 결정할 수 없을 때, 또는 또 이제 제비뽑기 할 때 보면은 어떤 경품 추첨할 때도 보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들 안에는 기대감이 있지만은 또 요행수를 바라게도 되지요. 그렇지만은 제비뽑기라는 의미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하도록, 또 제비뽑기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주면은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제비뽑기 하는 내용이 61절 끝에도, 또 이제 63절 또 끝에, 또 65절 끝에도 보면은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67절을 또 보시면은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다. 여기 도피성이라는 것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경우, 근데 이때 사람을 죽인 것이 고의성이 없을 때, 실수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죄는 그건 하나님이 아주 중죄로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율법에는 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해라는 거, 자기가 해를 당한 만큼만 보복해라. 그는 지나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되게 이제 복수하는 심정으로 보면은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네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해라,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령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가족 중에는 그게 뭐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해보복에 의해서 그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그를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도망가서 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 그리고 그 반대 서편에 각각 3곳씩, 그러면 전체 6곳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그것도 또 아주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도피성을 찾을 수 있기 쉽도록 아주 표지판도 큼직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 있든지 6곳의 그 도피성으로 피해 가면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거기에 피해 갔다 하더라도 그가 실수임을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그는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가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은 그는 또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가 이제 도피성 안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자유인이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제사장과 함께 살아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예요.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도피성의 의미라는 것을 결국은 구약의 모든 것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은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도피성의 하나의,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 샘플, 그림자,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도피성을 누가 관할했을까요? 레위 지파에서 담당한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해서 도피성도 또한 전국의 6개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레위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전국의 48개 플러스 6개의 도피성,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거예요. 그는 분배받은 땅이 아니고 할당받은 땅이에요. 12지파에서 각각 4개의 성을 준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비록 흩어져 살지만은, 전국에서 흩어져 살지만은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귀한 직무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여기 그 쭉 내용이 보면은 이제 71절에는 게르손 자손에게 이랬고요. 또 77절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계보에 따라서 게르손, 또 고핫, 무라리, 그 후손들에게도 또 남은 자에게들까지 빠지지 아니하고 고르게 다 그것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제목을 제비뽑기라고 한 것은, 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제비뽑기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그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명하신 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비뽑기라는 중요한 취지는, 자, 잠언 18장 18절을 먼저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권이 있을 때에 그를 만약에 서로 가지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탐욕이 발동할 때 그 누구 차지가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그걸 갖는 거죠. 강자에게 그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왜 제비를 뽑게 했는가? 그는 일단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죠. 막 서로 옥신각신 더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는 약자에게는 아예 돌아가지도 않죠. 근데 이럴 때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편으로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강자의 횡포를 막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보면은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될 이웃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 가령 만약에 남편을 잃었거나 그러면은 홀로 된 여인들, 그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돼요. 또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린 고아들, 또 어느 지역을 여행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그네들.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라, 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오늘로 표현하면은 약자 보호 정신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사회보장제도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많이 할당이 되도록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그런 율법을 주셔가지고 약자들을 돌아보도록 하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할 때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우리 교회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또 교회는 언제나 그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규모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우리는 결산이 어떻고, 여러분, 이 교회는 규모를 자랑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중요한 거는 교회의 본질은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규모에 관심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공항교회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강서구와 서울을 넘어서 결국은 민족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럴 때 여기 가장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는 결국 약자들을 위해서 시행하기도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제비뽑기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 16장 33절, 이게 1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비뽑기의 결과가 우연인 것 같지만은 결국 모든 일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제비 뽑을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는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요행수를 바라고 한다 보면은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이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 도피성과 또 하나는 각각의 네 성읍을 줄 때 여기서 제비 뽑아서 성읍을 준 곳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제비 뽑기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취지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